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인생과 사업은 한마디로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관리를 말하는데 일상의 관리, 성공했을 때의 관리, 실패, 위기였을 때의 관리 세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망합니다. 오히려 망합니다. 성공 관리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실패가 왔을 때 무너져가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을 관리 못해요. 일상이 즐겁지가 않아요. 최상의 일상이 모여서 최상의 일생이 되거든요. 일상 관리를 못하면 행복한 일생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은 일상의 관리와 실패의 관리와 성공의 관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위기 때 실패가 다가오는 듯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수없이 내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하나의 요 단락에 위기라는 말을 3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개념을 1997년에 발표합니다. AQ라고 하는데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IQ, 지능지수보다 EQ, 감성지수보다 AQ라고 하는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행복하더라. 쉬운 말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 한마디로 위기관리 능력이 AQ예요. 이게 높은 사람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요. 삶이 무너져갈 때가 어느 때냐면 위기 때입니다. 실패 때입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위기가 와요. 돈의 위기가 와요. 건강의 위기가 와요. 관계의 위기가 와요. 이때 무너져 갑니다. 근데 이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지은 사라 이마스 여사가 유대인은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가 아이들의 성공을 더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여 어릴 때부터 역경지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요. 유대인의 지능지수는요. 각 나라의 평균보다 조금 위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역경지수를 높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혀요.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과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와요. 역경에 와요.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했던 대로 하게끔 해요. 그게 나의 역경지수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그루브 인텔 전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류 기업은 위기에서 파괴되고 이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며 인류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고난이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건 진실 확인 기간입니다. 곤도마리에가 설레지 않는 건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참 좋은 조언이에요.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 방송을 했을 때요.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설레지 않는 거 다 버려라.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지 마라. 설레지 않는 거 다 버려요. 근데 어느 때 나한테 설레는 것이 남아있고 어느 때 설레지 않는 것이 분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위기 때예요. 고난 때예요. 그때 정말 소중한 게 뭐라는 걸 깨달아요. 내 마음의 진실을 알고요. 관계의 진실을 알아요. 위기 때 진실 확인 기간이 돼요. 굉장히 유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토록 안 깨지던 고정관념이 깨져요. 교만이 깨지고요.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과 창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망해요. 성경은 위기 관리를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은요, 그리고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은 마귀의 역할은 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사랑과 떨어뜨려 놓는 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올무를 씌운대요. 사람은 위기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위기 때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고요. 하나밖에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들떠있고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위기 때 올무를 씌운다는 거예요. 올무.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이단에 빠지는 염려가요. 위험이 위기 때 많이 옵니다. 야, 너그 목사님은, 너그 교회는, 너그 장로님과 너그 권사님과 집사님 별로 능력 없는 것 같아. 네 위기를 이겨내게 못할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알거든. 신비한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글로 인도할게. 그래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요. 위기 때 올무로 마귀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 항상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시스로 가라는데 도망가 버려요. 자기 방식대로. 이분의 특징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내 방식대로 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태풍입니다. 파도입니다. 그를 삼키기 위해서 예비된 큰 물고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완샷에 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올무를 씌워서요. 위기 때 글로 인도해 갑니다. 짜릿한 것이 여기 있다고. 또 안 그러면 네 방식대로 살래요. 원래 네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래요. 위기 때 잘못된 방식을 택하면은 그게 나를 정말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고전 명작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의 뜻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무도 안 읽었지만 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도 끝까지 안 읽는 거, 그게 고전의 뜻입니다. 고전 명작은요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독점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이 명작의 뜻은 이거다. 그거 하나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고전 명작일수록 그 뜻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참,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필요 없는 추구, 그리고 위기 때 그 관리를 못했던 책으로 저는 허먼 멀빌의 모비딕을 이렇게 뜹니다. 백경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흰 고래 이야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배를 뒤집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일컬어지는 흰 고래 모비딕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선장이었고 유능한 선장이었던 늙은 선장 에이하브가 그 모비딕에게 자기 다리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고래한테, 짐승한테 내 다리를 잃었다는 수치감, 이기지 못했었다라는 분노,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래뼈로 자기의 의족을 만듭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 내 발을 잃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위기입니다. 고난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수하기 위해 피쿼드 호라는 배를 타고요. 모비딕을 잡으러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제정신이 있었어요. 하나가 주인공이 이스마엘, 또 하나가 1등 항해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아세요? 그게 스타벅이에요.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 그 커피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타벅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선장님, 짐승한테 왜 원한을 갖습니까? 짐승이 고래가 당신 발 뜯어 먹은 거는 본능이고 의지와 어떤 억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받은 고기 따위를 사람이 쫓아다닙니까? 돌아갑시다. 이 지옥의 바다에서 돌아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스타벅이었어요. 그런데 에이하브 선장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모비딕을 발견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싸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비딕에게 작사를 던져요. 그 작살에는 밧줄이 매여 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모비딕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동을 치면서요 바다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에이하브가 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면 밧줄을 잡고 있을까 놓을까. 밧줄을 놓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잡고 있으면은 모비딕과 함께 바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밧줄을 잡아버립니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모비딕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맞서 싸우면 패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앞서서 운명에 맞서서 불굴의 의지로 싸우는 헬라의 영웅을 그렸느냐, 아니면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얽매이고 두렵게 하는 그 무엇, 그거를 이 주인공이 풀어 헤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영웅의 이야기냐, 여러 해석이 돼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모비딕은 그냥 짐승입니다. 거기에 내 발을 잃었거든요. 그게 위기예요. 그러면 고래란 놈이 내 발 가지고 왔다. 고래야 잘 살아라. 되게 맛있을 거다. 너 사람 맛있냐? 이제 다시는 먹지 마라. 그리고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고래뼈를 자기 의족으로 만들고요, 그 고래를 복수하러 다요. 그리고 끝내 같이 죽어요. 무슨 일입니까? 위기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어떤 건 정말 가볍게 털어야 돼요. 의미 없는 거를 분노를 하고 의미 없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요. 미친 짓이에요. 위기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에요. 올무를 씌워요. 위기 때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줘요. 필요 없는 복수하게 돼요. 필요 없는 거를 추구하게 하고요.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네 방식대로, 네 산으로 도망가라.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여기에 빠지면은 위기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의 올무에 위기 때 빠지지 마라. 두 번째이자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라.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오늘 105절의 말씀이 주제어지요.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재미난 후레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은 랜턴을 여기다 들잖아요. 후레쉬를. 헤드랜턴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재미나는 등불 하나가 있었는데 발목에 맸습니다. 요거만한 거를 발목에 댔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서요, 그 발 앞에 그 빛이 비치잖아요. 그걸 보고 쫄랑쫄랑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매는 등불, 발목에 메고 다니는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요. 그런데 그 불대로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큰 빛이 되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요. 그게 오늘 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정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빛이 필요해요. 비행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요, 밤 하늘을 날다가 밤에 활주로에 착륙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 유도등이 없으면 착륙이 불가합니다. 어디로 내려야 될지 몰라요. 그 유도등, 그게 불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검은 순간, 어두운 순간에 그게 등불이 돼주고 빛이 돼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이 발목에 매는 등불이요, 1마일, 2마일, 3마일 앞에까지 비추는 서치라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발밑까지만 비춰줍니다. 주님, 나는 좀 넓게 보고 싶습니다. 크게 보고 싶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훤히 비춰주옵소서 하고 서치라이트를 원하거든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그야,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발목에 매는 등불 하나면 돼. 거기에 인도하는 대로 아장아장 걸어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그게 인도하는 대로 가면 결국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불빛이 너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 때 항상 같이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시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됩니다. 그걸 미군 중사, 병사가요, 그를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구글에 지금도 이분의 찬양과 간증이 흘러다니고 있나 봅니다. 이분의 영어는 너무 쉽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5분, 10분 영어 간증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오, Jesus, thank you. I love you, Jesus. Jesus, I love you. 굉장히 잘하죠, 영어. 여러분 다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오, Jesus, I love you. Jesus, thank you. 근데 그 진정성 앞에 미쳐버려요. 저는 이제껏 내가 들었던 수많은 간증, 수많은 찬양 중에 그것처럼 감동적인 건 못 봤습니다. 맹인 아가씨가 Jesus, I love you. Jesus, thank you. 그리고 10분을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천국이 저런 찬양이겠구나. 저런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는 게 거겠구나. 그 평생의 간증과 찬양의 샘플이 됐어요. 이분이 맹인이잖아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물이 있습니다. 건너뛰세요. 층계가 있습니다. 발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m,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 소리 안 한대요. 지금 눈앞에 층계 있습니다. 눈앞에 보도블록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세요. 그거 믿고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조바심 낼 거 없어요. 주님이 내 발에 등불을 달아줘요. 말씀에 등불 달고 그 말씀 그대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 아름다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길, 승리의 길로 글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과 또 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든지 사면은요 매뉴얼이 오는데 매뉴얼을 안 읽어요. 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좀 카메라는 갖고 오면은요 다 알아요. 매뉴얼 없어도 어떤 카메라든 그냥 대충 이럴 거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전자제품이건 무엇이건 오면은 그냥 매뉴얼 다 버려요. 그리고 되게 고생해요. 그리고 되게 혼나요 아내한테.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냐고. 제가 10년 전인가요? 부흥회 가거나 세미나 가면은 따르릉 시계를 갖고 갔습니다. 따르릉 하는 거. 꽤 무거웠어요. 소리 크게 울려라 그래서 그냥 내 얼굴만한 거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줘요. 아 그래요? 전도사님 핸드폰 되게 좋네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거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줘봤더니 몇 초 안 돼서 가르쳐줘요. 내가 그 이후로 따르릉 시계를 안 갖고 다녀요. 1kg가 절약이 된 거예요. 제 몸의 에너지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매뉴얼만 제대로 보면은 편리한 게 되게 많겠구나. 약간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결정적인 독서는 아날로그 책으로 합니다. 책을 읽잖아요. 그럼 사색이 되고 인사이트를 얻어요.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인사이트 어느 개념을 하나를 얻었으면은 그거에 대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책을 다 참고해야 돼요. 20권, 30권을 다시 꺼내야 돼요. 근데 인사이트 하나 얻고 난 다음에는요, 검색하면 그거를 보충해주고 확대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게 돼요. 학문에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좋은 기쁨인지 몰라요.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그건 검색만 하면 사색이 안 나와요. 책으로 사색을 하고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매뉴얼만 제대로 알고 현대의 이기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옛날 같으면 저의 심장, 혈관, 질환 같은 거는 돌아가셨습니다. 죽게 가서 천국에서 찬송 예배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 부흥회 갔는데 그 의사분이 많이들 박습니다. 조심하시고 염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대로 알면은요, 이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객사가 전부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요. 매뉴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고급 기계일수록 매뉴얼이 정교해요. 인생에서 우주 만물에서 최고의 정교한 영물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최고로 정교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능이 작동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매뉴얼이 나온 게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모든 걸 넣어줬어요. 성경 말씀에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는 이렇게 해라. 일상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성공할 때는 이렇게 해라. 성경이 다 넣어줬습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래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그게 빛이 되어서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네 생각 따라가래요.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너의 지도가 있잖아. 네가 그려왔던 지도, 그걸 따라가래요. 자, 보세요. 사막이 지도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지도 따라가면 돼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심하게 불어요. 그러면 지도에 있었던 언덕이 없어지고요. 지도에 없었던 언덕이 새로 생겨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지도가 필요 없어요. 심하게 비가 오잖아요. 지도에 없었던 강이 생겨나요. 새로운 길이 나버려요. 내가 이제껏 그려왔던 지도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요. 이해해요. 유용해요. 그 지도가요. 근데 위기, 그것도 보통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가 오잖아요. 지도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결정적인 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나침반이에요. 북극성이라 말이죠.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 인문학의 책은요. 또 이론이라는 것은요. 아직 깨어지지 않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설,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아직 깨지지 않는 가설이 이론이에요. 그 이론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인가비요 하고 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비요. 저 산인가비요 하고 갔더니 저 산도 아닌가비요. 또 산에 올라가서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북극성과 나침반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위기 올수록 가장 확실한 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살아라. 지금 성경에서 오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과 가장 비슷한 구절이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100% 겪어야 될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학교입니다. 그곳에 입학시켜서 졸업을 할 때 신앙이 뭐고 승리의 삶이 뭔지 그때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일상적인 삶에서 체험할 수 없는 걸 특별히 체험을 해요. 특별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 특별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보세요. 인생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광야에서 배워요. 광야에서 십계명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장막, 성막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제사 지내며 예배를 배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한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만나를 받았어요. 메추라기를 받았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공급한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걸 배워요.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거는 광야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이걸 크게 믿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사막에서요. 낮에 제일 힘든 거는 찌는 듯한 더위, 태양 아니에요? 구름이 딱 끼어가지고요. 파라솔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가 나서 추워 얼어 죽어요. 그때 불기둥이 온기를 줍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인도도 의미하지만 보호도 의미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건 뭐냐면 광야 생활 때 그 앞서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 앞에 가지 않아요. 눈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항상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 뒤로 선 적이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쎄빠지게 갔는데 애국은 전차 타고 와요. 금방 따라 붙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도 해요. 그죠? 이 길로 가라고. 뿐만 아니라 뭐 해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말이에요. 이놈의 것이 맨날 앞으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고지가 저기다. 고 웨스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3일 동안 안 가.
어떨 때는 7일 동안 안 가.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안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의 인도는요, 맨날 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생각을 하래요. 성찰을 하래요. 돌아보래요. 너한테는 쉼이 필요하대요. 지금은 기도의 시간이래요. 그럴 땐 멈춰 있어요. 달려가는 힘이 50이고요. 스톱하는 힘이 50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달려가는 실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스톱하는 실력이 더 큰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스톱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젊은 날은 취모검, 머리카락을 올려놓으면 2가닥, 3가닥으로 갈라진다는 날카로운 취모검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실력으로 알아요. 이거 있으면 세상 다 베고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거나 다 찔렀구나. 아무거나 더 뱄구나. 그러면 취모검 얻는 데 든 비용보다 100배가 더 들어요. 취모검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달려가는 힘과 스톱하는 힘이 반반입니다. 매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은 그걸 가르쳐줘요. 어떨 땐 스톱하라는 거예요. 어떨 땐 달려가라는 거예요. 스톱이 인생의 퇴보가 아니에요. 그게 날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에서 다 배워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민수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끝없이 구름 기둥이 천천히도 쉬기도 달려가기도 보호하기도 정말 되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수기 9장이에요. 이 기둥들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인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떠나지 않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칩니다. 만나도 그쳐요. 자,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특별 은혜라 그랬죠.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들어가서는 만나도 그치고 구름기둥도 그쳤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고 주의 인도도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의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일상일 때는 일상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 은혜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씨를 뿌릴 때도 알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힐 때도 알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지. 만나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셨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준다. 주님 이것이 열매 맺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나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로 들어왔어요. 없잖아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대신해요. 다시 오늘 본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광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했지. 그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그게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잖아요. 그러면 위기 때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위기 때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위기 때 이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상일 때는 이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렸던 지도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계속 성공해요. 여러분 그게 망하고 있는 길이에요.
마귀는 계속 네가 맞았으니까 그 길로 가래요. 그래서 어느 날 완샷에 무너뜨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거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길로 나가려고 해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아, 내가 성공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하고 위기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자일 때는 이렇게 살아보고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내가 부할 때도 성공할 때도 위기일 때도 일상일 때도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상일 때나 어느 때나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위기 때, 성공할 때, 일상적일 때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원리로 다 나와요. 그거 하나하나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몇 번 읽으라고요? 예, 나이만큼 읽으세요. 내 나이의 자랑은 수고와 탄식이요 고생이요 파란만장했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33살 넘어가면 내 과거가 어땠고 내가 트라우마가 어땠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33살 넘어가면 내 얼굴에 책임지세요. 내 삶에 책임지세요. 왜 33살? 예수님 돌아가신 날, 부활 승천하신 날이 그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떨겨버리세요. 그리고 네 나이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난 딴 거 모르는데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어요. 제가 어저께 부흥회 인도할 때는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곱하기 2, 내 나이 곱하기 2.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매뉴얼과 최고의 승리의 책을 줬습니다. 보호와 인도의 책. 그게 내 발의 등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비춰줄 때 따라가게 되면 결국 승리의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성경 사랑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주의 인도함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